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섭니다. 주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계속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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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우리 영원하신 팔이 함께하사 그 주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려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절 고백하시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우리 영원 3절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발을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주님 앞에 불가능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주님의 그리스도께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 신실하게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와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뒤흔드는 그 모든 사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전에 원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 각자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전에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담대히 여기시옵소서.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도 많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를 오히려 복되게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저희들의 낮아진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발을 내딛는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으며 앞으로의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겸손하나 담대하며 명철과 지혜를 갖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도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시고 비전 트립의 준비와 그곳에서의 활동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사 영원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헌명하여 드리시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들이 참가하여 주장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간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너희가 하나님께 하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오늘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항상 영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근심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항상 그곳에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광고는 예배 후 광고로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신 비전과 소명이 분명함에도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면 자꾸만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함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연약할수록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40명의 그 암살단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이송되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과거 헤롯 1세에 의해 건설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구 도시라는 그런 어떤 자료를 찾는 순간 사실 제 마음속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란 어떤 도시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차례 세계를 향해 수십 척의 배가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으니 로마로 가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투박하게 느껴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 다음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곳에서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육지나 내륙으로 만약에 그가 이끌려갔다면 쉽게 로마로 가는 길을 출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벨리스 총독에게, 두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에게,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부터는 계속 바울이 재판받는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바울의 로마 행은 어쩌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로 갈 것처럼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울의 원하는 대로,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러한 시점에 다다르며 항상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2년의 시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홀로 갇히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 가는 것이 나에게 열린 문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투옥되게 만드신 겁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오히려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열악한 감옥에 바울을 가두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예수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한편으로 고개가 끄덕거리겠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거듭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유복한 삶을 살면서 진리를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해 고난으로 채워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고 계셨죠. 그렇기에 그에게 삶을 되돌아볼 재충전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이란 환경은 사실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이상 그의 열정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는 항상 거리로 뛰쳐나가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쉼과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가이사랴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갇힌 듯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두실 때가 있죠. 항상 선두에 서는 것, 앞장서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가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항상 조급함과 조바심이 우리를 문제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갇혀 있기만 하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바심이 나고 조급함이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일들을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주변의 환경으로 보니까 이 일이 성공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with God이랑 without God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with God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nothing이란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결국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마이너스적인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더 큰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실현의 과정이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승리예요. 마지막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 바울의 가이사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무슨 꿍꿍이를 했는지는 몰라도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제 탈출하고 난 뒤 정확히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는지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 하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존재하나 신정 정치,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여기서 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벨릭스 총독을 압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 한 행동하고 똑같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다 작당을 해서 총독 관저에 모여서 빌라도 총독을 압박합니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이들 역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온 거예요. 산헤드린 결정대로 반드시 바울을 처리하겠다는 자기들만의 결의를 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자행하고 로마식 재판에 아주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과연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인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종교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이름은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법에 아주 능통한 유대인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들로서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는데 그의 변호는 벨릭스 총독에게 그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도모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nothing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에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더둘로는 아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며 벨릭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온갖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아부는 점점 심해져서 벨릭스 총독의 과거의 어떤 행적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릭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서적에 보면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네로죠. 네로가 벨릭스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잔인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잔인하다고 하니까 벨릭스의 성정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중요 인물들을 비밀히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사람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량함을 창조하고서 그것을 태평이라 한다. 자, 이 벨릭스의 폭정은 로마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정과 억압과 이러한 어떤 대규모 진압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결국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칭송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 부끄러울 보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인들의 위세나 연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딱 뭉쳐 있다 해도 한번 이렇게 부르면 그냥 이 모임은 끝나는 거예요. 크게 불지도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나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수많은 간정이 일어나도 내 삶에는 그것이 과연 일어날까라는 물음표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 차이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 삶에도 기적 같은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말씀은 결국 들으면서 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구사합니다. 첫째,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 둘째, 바울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다. 세 번째,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세 가지 죄목을 걸어서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5장에서 9절은 그들의 고소 내용이고 10절부터 15절은 바울의 변론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 중에서 총독의 신경을 가장 거스린 것은 바로 소요를 일으켰다는 말일 겁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 지역에 소요가 날 것을 두려워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다른 것은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이곳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그는 결국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로마 같은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는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밀란이 바로 소요 같은 것이었어요. 왜?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반군이 되어서 로마를 향해 이렇게 저항하기 시작하면 다스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요를 다스리지 못한 지도자는 곧바로 관직이 박탈되어서 로마로 복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 총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벨릭스나 베스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알고 그 단어를 꼭 집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더둘러가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어느 정도 바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리는 자의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 집,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으니까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가 전파되니까 결국에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더둘러 변호사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기에 그들이 먼저 바울을 체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경 사본이 아닌 그리스어로 작성된 서방 사본, 그 라틴어 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이 서방 사본에는 이 비어 있는 6절과 7절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 있나? 거기에는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므로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과 더둘로가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진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바울을 체포하고 있었는데 이 천부장의 군대가 성전 경비원들을 완력을 사용해서 바울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뒤로 가면 그 안에 그대로 다 적혀 있죠. 왜? 흥분한 군중들이 재판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나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죽었으면 천부장 루시아는 굉장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은 만약에 벨릭스 입장에서 이 논리는 누가 더 정당한 논리겠습니까? 당연히 루시아의 논리가 더 정당하겠죠.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둘로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요청을 받고 고소한 제목은 모두 어떻게 무엇입니까? 거짓인 거죠. 오히려 그들이 로마 시민인 재판도 없이 죽이려 했던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흘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벨릭스는 더둘로의 고발을 들은 다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재판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끝났을 거예요. 왜? 그들의 고발로 충분한 거죠.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넘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론을 시작한 바울은 더둘러와 달리 재판관인 벨릭스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첨이나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세상 권세를 너무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걱정도 많죠.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게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만약에 두려움의 어떤 수치가 표현된다면 너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라도 해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비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들, 염려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여기서 바람이 불던 폭풍우가 치던 비바람이 내리든 우린 바울처럼 그냥 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시나무 들듯 작은 그 세상의 권세만 바라봐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어쩌면 이 더둘로처럼 세상에 아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네가 그때 말씀은 안 해줬지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는 것 자체도 바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버려야 할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벨릭스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내들인의 고소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여기서 반박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부하다, 그의 말을 일축하다, 강제로 거부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박하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벨릭스를 포함해 사내들인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성전 안에서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스라엘에 온 지 보름밖에 안 됐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은 지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논쟁이나 토론에 일절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 자,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뭐 사장이 믿지 않는 사장이든 뭐 자기의 어떤 상사든 어떤 모임을 했을 때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벨릭스에게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경멸하는 나사렛 예수를 저는 믿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밝힙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며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자신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있는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의 잔당으로 취급받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를 이단으로 여기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잔당으로 여겨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5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 자, 바울은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죽을 각오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들의 부활은 헛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은 참되다. 즉 부활 신앙으로 충만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사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을 알았고 부활을 믿었으며 부활을 강렬히 소망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해진 그는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벨릭스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휴정을 선포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 없는 일들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우겨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말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증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첫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둘째는 평안이 넘치는 삶이에요. 셋째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전혀 평안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울은 감옥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이식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주님의 제사함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잃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이제는 든든한 정말 바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정적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믿는 사람의 가정이 정말 특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서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더욱더 멀리 또 필요한 사람에게 퍼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의 삶 위에 오카야마 리버사이드 교회 마키히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